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6편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중에서 10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리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숫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 내 마음 가운데 담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소중한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에게 공통점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물론 성경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공통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었죠. 디모데 같은 경우에도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이제 난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요, 각자의 무게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경험한 무게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모두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시험은 때로는 고통으로 다가오기도 했고요, 때로는 유혹으로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믿음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기도 한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 시험을 이겨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먼 길을 와서 이주했습니다. 정착했어요. 그런데 오자마자 기근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했죠. 하나님이 이러려고 나를 부르셨나?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힘든 일을 경험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 시험에 그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물론 결국에는 하나님이 말리셨고 이삭을 받지 않으셨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하인으로 일했습니다. 일하면서 보디발의 장군 아내의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죠. 이런 시련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는 국무총리가 되었고 70여 명의 가족들을 초청하여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광야로 도망쳐야만 했고 40년을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40년을 광야를 떠돌아다니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고통의 순간들이 많이 있었고 유혹의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은 정말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나라를 생각하며 눈물로 지내는 날이 많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온몸이 묶인 채 430일 동안 큰 돌 앞에 누워 지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결코 편안한 삶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의 사도들은 어땠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는 무서워 다락방에 숨어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은 그때서부터 삶이 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했고 결국 모두가 순교를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며 끝까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고난 속에서 즐거워하며 복음을 증거했고 결국에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님들 어느 누구도 평탄한 삶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같이 시련을 경험했고 그 시련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며 믿음을 전수하며 복음을 증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꼭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시련과 고난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제가 이사야서를 설교하면서 몇 주 전에 고난의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첫째는 욥의 경우처럼 사탄의 계략으로 생기는 고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는 자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인과응보 형식으로 당하는 고통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아무리 사탄의 시험이라 할지라도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고난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실까?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 정말 우리 미래, 우리 과거, 현재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해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미래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보면서 그가 당하는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훈수를 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류가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이해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IT의 강진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 안에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죠. 당연히.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현장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애타게 몇 년 동안 기다리며 얻었던 아이를 잃은 그 어머님의 슬픔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고난은 예수님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고통의 존재, 고난의 존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 정말로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하나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라고 여쭤보고 싶은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믿는 자들이 이 고난을 받게 하시는 이유 한 가지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시는 이유,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단련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11절부터 12절 상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당한 고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그들은 그물에 걸렸고 어려운 짐을 허리에 메고 살았고 사람들이 머리를 타고 다녔고 불과 물을 통과하는 극심한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은과 같이 단련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먼저 생각해보고 간단하게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왜 하나님은 정금처럼, 욥이 말한 것처럼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금을 말씀 안 하시고 은으로 말씀을 하셨을까? 현재는 당연히 이 금의 가치가 더 있지만요,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은이 금보다 더 높은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로 순수한 형태의 자연은,
딱 발견해서 야 이거 은덩어리다 라고 발견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산출되는 양이 자연적으로 발견되는 금보다 훨씬 적었고요. 또 은광석으로부터 사용 가능한 은을 얻기가 재련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금속들에 비해서 상당히 까다로운 정련 과정을 거쳐야만 은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BC 3600년경 이집트의 법률에 의하면 은과 금의 가치 비율을 1대 2.5 정도, 그러니까 2배 반 정도 은이 비쌌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저는 은이냐 금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이 단련의 과정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순전한 은을 얻기 위해 단련하는 것처럼 그들을 단련하셨대요. 여러분, 이 단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은으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은은 다른 금속과 많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련의 과정을 통해서 다른 금속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련의 과정을 통해서 가짜 은과 진짜 은이 구별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은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은이 아닌 그러한 금속들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을, 고통을 주시는 것을 은을 단련하는 것으로 비유했어요. 하나님의 시험은요, 우리를 단련하셔서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신앙생활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날려버리게 하시고요. 또한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시험을 통해서 스스로 믿음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자 함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분들도 고난이 없을 때는 순수한 신앙생활을 잘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데 가만 보면은 저 불순물이 끼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이고요. 여러 가지 불순물이 그의 신앙 모습 가운데 있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교회에서 작은 일로 다른 분들과 다투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교회에서 이상하게 권력을 잡으려고 애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요, 개인이나 가정에 고난이 찾아오면 180도 달라져요. 불순물이 서서히 날아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정말로 겸손해집니다. 저도 이런 경우를 보았어요. 한 집사님이 교회에서 사사건건 이 목회자들과 다툼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별거 아닌데 늘 신경이 날카로우셨어요. 건의하는 건 당연히 좋죠. 예? 많이 건의하셔야죠. 그런데 이 건의의 차원을 넘어서 마치 시비 거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하나님의 시험이 찾아왔어요. 고통이 찾아왔어요. 고통이 찾아오니까 다른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매일 아침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목사님들을 찾아와서 겸손하게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그 가정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그리고 공동체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신앙에 쓸데없는 불순물이 사라지는 것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고통이 끝났는데요, 고통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시험을 통해서 그런 분들, 믿음이 있으신 분들을 단련시키십니다. 왜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시험을 사용하세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고통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이 없으신 분들이죠. 평소에 이렇게 보면은 예배도 참석 잘 하시고요, 소그룹 모임도 잘 하시고 봉사도 하는데 고통이 찾아오니까 제일 먼저 신앙생활을 중단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닥친 문제에 더 집중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죠. 그런데 교회를 떠나서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아버지라고 확신한다면 제일 먼저 뭘 하겠어요?
하나님께 와서 엎드려야죠. 하나님께 간구해야죠. 그런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기독교는요, 저는 단련의 시간을 지금 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 8개월째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있죠.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오래 지속이 되었습니다. 지금에서야 대면 예배를 좀 드리고 있지만 지금도 대면 예배 못 드리는 교회 많이 있어요. 또 직접 사람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어렵죠. 전도할 수도 없어요. 예? 교회 같이 갑시다. 아유, 코로나에 무슨 교회예요. 이러는 분들 많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요, 아유,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만약에 이 상황을 보고 계신다면 빨리 없애주셔야지. 코로나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게 맞네. 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 반문할, 반대로 막 이야기할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없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물론 대형 교회는요, 좋은 장비로 이 온라인 예배를 중계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등록하는 경우도 있대요. 편하게 집에서 더 음질 좋고 퀄리티 높은 그런 찬양을 듣고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작은 교회 다니던 성도님들이 오히려 큰 교회 유튜브 채널 같은 거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대형 교회의 질과 양을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처음 몇 달은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하고 서로 격려하며 이 교회의 참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이 지나면서 목사님들과 모임을 가질 때마다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지금 단련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다. 여러 경우가 있는데요. 과거에 수동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 가족에 의하여 교회에 오시던 분들, 믿음은 없는데 그냥 따라오시던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 이 상황을 더 즐기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 안 드릴 명분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시던 분들 가운데 1년 넘게 예배 한 번도 안 드리신 분들도 주변에 많다고 하죠.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시던 분들 계세요, 과거에. 그런 분들은 이제 믿음을 잃어가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분들 가운데는 사람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람을 만나면서 에너지를 얻고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는 것이 좋아서 교회 나오던 분들 있습니다. 그런데 소그룹 모임 하지 못하고 사람을 만날 수 없으니까 자가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말씀 묵상하는 훈련이 그동안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신앙을 잃어갑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완전히 지금 교회를 떠난 분들도 계십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종교활동으로 했던 분들이 그렇죠. 사회 여러 가지 활동 중에 하나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신 거예요. 과거에는 교회를 다니니까 마음이 편하고 종교 하나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1년 넘게 교회 출석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활 가운데. 오히려 삶이 자유롭고 편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대면 예배도 안 들으시고 온라인 예배도 참석 안 하시고, 그래서 교회마다 적게는 30%, 많게는 60% 이상 파악조차 되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계적인 코로나 상황, 학자들이, 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합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학자들은 미래 사회를 앞당겼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유행인데요, 이 가상 세계를 문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정확한 의미는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몇 년 안에 이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종말의 징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다시는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불안해하십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 솔직히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금 단련하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에서 불순물이 떨어져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별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시련의 시간, 고난의 시간, 내가 정말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그동안 내 안에 쌓아왔던 불순물을 버리는 시간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돼요.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과 더 묵상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 어렵고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단련될 수 있을까? 나가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단련되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금의 순은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여러분, 13절의 상황은요, 하나님의 시험이 끝난 상황입니다. 단련이 다 끝난 후에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가서 번제를 드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반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그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서원은 하나님과 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된 번제를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약속했던 거예요. 왜 이런 약속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동안 자신이 제대로 된 번제 한번 하나님께 드려보지 못했다는 자각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혼란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과거가 후회되고 반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고통이 끝나면 정말로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번제 드리러 가겠습니다. 약속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환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내 자신을 돌아봐요. 그리고 다짐합니다. 하나님과 약속해요. 감리교 창시자 조한 웨슬리,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는 원래 선교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에서 미국 조지아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출발한 시몬스라는 여객선에 몸을 싣습니다. 그래서 57일간 대서양을 횡단해서 이제 조지아로 오고 있었습니다. 이 여행에서 시몬스호는 3번의 폭풍우와 1번의 태풍을 만납니다. 항해종 폭풍우를 만났는데 조한 웨슬리는 배 밑바닥에 엎드려져 있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괴로워했습니다. 죽음이 앞에 있다는 생각에,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찬송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험한 폭풍우 속에서 독일 출신의 모라비아 교인들이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모라비아 교인들은 비에 젖고 바람에 넘어지면서도 계속해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운 기색이 전혀 없었고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같은 배를 타고 있던 영국 사람들은, 메소디스트, 감리교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에 떨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는데 그들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조한 웨슬리는 폭풍우 속에서 모라비안 교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난 후에 그들에게 다가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두렵지 않습니까? 이 폭풍우가 두렵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조한 웨슬리가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아니, 당신들 중에 여자분들과 어린 아이들도 있는데 두렵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우리 중에 있는 여자분도 어린아이도 죽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존 웨슬리는 그 고통 속에서, 환난 속에서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던 영국 교인들과 독일 모라비아 교인들의 차이를 발견합니다. 존 웨슬리는 자신을 돌아봅니다. 자신을 포함하여 영국의 메소디스트들은 기독교의 외면적 신앙, 겉으로는 경건한 삶을 하는 척하는 그러한 신앙을 소유했지만 내면적 신앙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들은 경건의 규칙과 습관이 있고 예배와 성찬 같은 의식을 중요시 여겼지만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는 마음의 신앙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 뒤로 존 웨슬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신앙이 아니라 전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하는 삶을 살면서 부흥운동을 주도합니다. 고통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부흥운동을 주도한 거예요. 우리도 고통이 있지만 고통 속에서 나의 과거를 돌아보고 나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며 다시 일어날 때에 우리는 정말 순전한 은처럼, 정금처럼 단련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시편 저자는 죄악을 품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은 고통 중에 있으면서 그 마음에 나쁜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쁜 생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나쁜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찾아갈까라는 생각입니다. 배반하는 마음이죠. 믿음 없는 사람은요, 고통이 찾아오면 바로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고통이 찾아오면 바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셔. 내 기도 안 들으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고통을 주실까? 그런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고 의지할 수 있는 것 찾아갑니다. 점집 찾아가고요. 사람 찾아가고요. 다른 종교 기웃기웃 거립니다. 교회 떠나시는 분들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평소에는 잘 열심히 성가대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하다가도요, 고난이 딱 찾아오면 다른 신 찾아가고 우상 찾아가는 것. 여러분, 이 고난의 시기에,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내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얼만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코로나 전과 후가 별로 달라지지 말아야 되는 모습인데요. 코로나 전에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기쁨으로 시간을 보내고 찬송하며 겉모습이 그러니까 나도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없으니까 스스로 할 수 없는 내 믿음의 상태를 바라보게 됩니다. 만약에 정말로 코로나 시대에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믿음이 흔들린다고 한다면 이 단련을 통해서 내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주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 것이 아니라 겉모습,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면서 살았던 것이 나의 모습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부족한 나의 믿음을 좀 채워주시옵소서. 아예 믿음이 없었던 분들은 교회를 떠나지만 그래도 정말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분들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죄악의 모습으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기회로 삼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살면서 고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고난을 경험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고난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경제적인 고난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육체의 고통의 고난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미래의 불확신에 대한 고난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고난 자체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다면 이 고난은 오히려 축복이고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가진 이 믿음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로 서원하시고 나의 과거를 돌이켜보시고 죄악의 모습을 품지 않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가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었다고 모두가 고백할 수 있는 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